말씀 다 찾으셨으면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과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니 힘써 행하소서.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간다.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분침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며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 땅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데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장사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비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우슬람과 레위 사람 사프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우리 16절, 1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은 같이 읽을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잠깐 이 위에 옷만 좀 벗고 말씀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독일의 더운 날씨가 내일도 덥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역시 8월이라 다들 바쁘게 아마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여행 때문에도 또 오신 손님들 같이 하고 시간 보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사하고 또 이사 올 분도 계시고 이래저래 8월은 바쁜 시간들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도 다들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이 되면 모두의 얼굴을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겠지요. 네, 그때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알게 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자복하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었음에도 그
그것을 빌미 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죄로 회개하는 그의 모습은 참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에스라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미 앞서도 에스라가 망연자실하며 앉아있을 때 이 동일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습니다. 근데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제는 더 많은 이들이 그에게로 몰려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엔 그와 동일한 심정,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이들이 모여들었다면 이제는 그저 바라보며 손 놓고 있던 이들까지도, 그리고 회개해야 할 이들까지도 찔림을 받은 채 또는 깨달아진 채 그렇게 에스라 곁으로 다시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악도 전염되지만 신앙도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전염이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다는 것, 또 지금 본문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참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교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죠. 청년이 사라지고 어린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건 어느 한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예로 종종 등장하는 것이 유럽의 교회죠. 실제로 그 현상들을 우리는 현지 교회들을 통해서 종종 확인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가 갈수록 숫자도 줄어들지만 그 남아있는 대부분이 어른들, 노인분들만 있는 모습을 아마 많이 봤을 것입니다. 또 여행을 가시다 보면 교회에 들어갈 일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 넓은 예배당 안에 저 앞쪽에 한 구석에 칸막이를 쳐놓은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그 넓은 곳에 한 10분의 1 정도, 한 수십 명 정도, 그것도 노인분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점점 자유라는 이름 하에 어른들이 세상과 더 많이 타협하는 사이에 아이들의 가치관에 세상적 가치관이 점점 자리 잡아가고, 그렇게 커간 아이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 손에 이끌려서 부모들의 감정에 따라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다가 그렇게 스스로 크고 나면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들이 한국교회 안에도 이제는 자리 잡는 추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른들이 200명, 300명인데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는 동료 목사님들로부터 종종 듣게 됩니다. 목사의 사이트에도 그런 내용들이 가끔씩 올라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떠한가,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에스라 한 명이 자복해서 울고 있고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울고 있을 때,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몰려와서 같이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까? 그런 것들을 새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거든요. 곳곳에서 이방과 통혼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울고 있을 때 그곳에 아이들도 몰려들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 갈망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저것 다 떠나서 최소 부모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아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때까지 최소한 우리는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의지적으로 떠났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부모의 기도를 눈물을 생각하며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그런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모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백성들이 몰렸을 때 에스라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에스라를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죄로 물들게 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8절 뒤로 해서 44절까지에는 당시 통혼했던 자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명단 중에는 이 스가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있는데 그 스가냐의 이름이 뒤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역시 에스라에게 전염된 것입니다. 그도 역시 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 결코 자신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을 방조한, 그냥 방관하며 지켜본 자신도 그들과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자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하고 울며 하나님께 회개했듯이 스가냐도 이제는 자신의 죄라고 인정하며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가 다시 거룩해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는 그 일을 해달라고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가 요청한 게 무슨 일인지 아나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이방 여인, 이방인 아내와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보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일이 함께 동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큰일이 에스라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에스라가 한 것은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며 깨달은 그 백성들의 입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자고 스스로 결정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의 결정이 상당히 비인간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 아내라고 해서 그 아내를 내쫓으라고, 그리고 자식들을 내보내라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이게 도대체 지금의 관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인가? 이해될 수 없죠. 믿지 않는 아내라고 쫓아내라고요? 이혼하라고요? 심지어 자식까지도 내보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들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토몬의 범죄가 그만큼 이스라엘의 존망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왜 이게 특수하냐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것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이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우상의 나라에서 온 여인들, 그들이 가지고 온 온갖 우상 문화들, 그것들이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들었고 2세, 3세 그 이후의 자손들에게 완전히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리는 죄악을 전염시켰고, 그렇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시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돌아온 자들이 또다시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왔는데 또다시 쫓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근본적인 죄악을 잘라내는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가 깨닫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스라에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고 다시 과거의 죄악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어디에 그걸 또 찾을 수 있냐면 에스라서 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잠깐 볼까요? 에스라 9장 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을게요. 에스라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제를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 표현하죠. 이게 에스라가 왔을 때 그 깨어있는 방백이 와서 가르쳐준 말입니다. 에스라 아무것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러하다고 말하잖아요. 통혼했다고, 이방의 우상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그들의 딸을 데려오고 자신들의 딸을 그들에게 며느리로 줬다고. 이것 때문에 에스라가 통곡하고 넋이 나갔잖아요. 근데 그 표현 속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땅 백성이라고 표현하면서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사실 지금은 포로기의 상태를 거쳐서 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 초기에 있던 원주민들은 다 사라졌어요. 이 이름들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실 때 그 땅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의 이름이에요. 그때 원주민들이잖아요. 그 뒤로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어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해서 이스라엘 패망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속에서 그들 원주민들도 많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원주민들, 새로운 지파가 생겼거든요. 근데 굳이 이 방백들이 가나안 초기의 원주민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과 섞였다고, 이미 사라진 그 지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이 범죄가 이스라엘 처음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을 때 그들을 망하게 했던 그 죄악에 지금 그들이 빠져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하고 있는 원주민들,
오히려 원주민이라면 이스라엘을 처음에 멸망시켰던 그들 또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와서 이스라엘 땅에 심어 놓았던 그 주위에 있던 원주민들, 그들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족속들이니까요. 근데 그들이 아니라 벌써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지파, 처음에 있었던 그들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들과 섞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저지르는 죄가 지금 죄가 아니라 그때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죄악들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또다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고 망할 일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심지어 아내를 내보내는 건, 물론 아내는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그죠? 뜻이 안 맞으면 이혼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근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이해한다 치지만 자식을 내쫓는다? 그거는 내 생사를 잘라내는, 부모에게 생사를 잘라내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다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심각한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왜냐고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생사를 끊어내는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소망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얼마나 무섭냐고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큰일이겠어 라고 생각했다, 결코 그 죄가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에 그들의 이 뼈아프게 겪어야 되는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한 가능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소망이 있다고 말할까요? 이제 나라가 망할 판인데 그런데도 아직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소망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라는 게 참 오묘하다, 신비롭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죄악으로 물들다 못해서 이미 대제사장부터 18절부터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 백성의 구석구석까지 이미 다 물들어 있거든요. 다 썩었어요. 소위 말하면 안 썩은 데가 없어요. 근데도 소망을 말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살아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나간 날부터 기다리고 계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그 하나님이 믿기에,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 할지라도, 또 때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것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언젠가 넘어질 날이 올 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라도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대하며 이제라도 결혼한 이방 여인과 자녀들까지 다 내보내는 일에 에스라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에게는 그 아락사스다 왕이 준 힘과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일을 하라고 요청하고 또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로부터 나온 이 결단의 제안에 에스라는 다시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서 이 제안에 대한 맹세를 받습니다. 정말 당신들 그렇게 할 것입니까? 이것에 동의합니까? 이방 아내를 내보내고 심지어 그 자식까지 내보내는 것에 동의합니까? 맹세할 수 있습니까? 깨달음을 받은 이들이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다시 금식합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음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에 그렇게 금식한 후에 전 이스라엘로 다시 연락을 보내서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동의를 요청하고 또 명령하고 진행하죠. 사실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가 이스라엘의 많은 가정들을 생입을 시키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거든요. 자신이 이스라엘 땅으로 올 때 자신이 그들의 아내를, 이방 아내를 내쫓을 줄, 심지어 그들의 자식까지도 내보내라고 명령하게 될 줄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가정을 갈라놓아야 되고 자식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 일을 그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원망의 소리도 있을 것이고 미움도 받아야 될 것이고 반대 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그가 해야 될 일이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위에 그 일을 조사하는데 3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동안 에스라는 계속해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푸시해야 됐고 기다려야 됐고 완성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재촉해야 됐습니다. 끝을 내도록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한 가정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일을 본인이 결정하고 해야 했을 때 그 마음은 오죽 편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와 함께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죄를 먼저 자복하고 회개한 것은 에스라였지만 개혁은 감동을 받은 돕는 자들, 동력자들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그 큰 동기 중에 하나가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에스라엘 입에서 결코 나온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리더의 앞선 기도와 동력자들의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공동체는 한 사람의 리더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불씨는 던질 수 있죠. 90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마음을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지하고 그리 맞다는 것을 계속 일깨워줄 동일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동역자 여러분, 버틸 수 있는 넉넉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제 저는 온 지 9년이 넘었죠. 9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 7년 된 사람도 있고 또 6년 더 된 사람들도 있을 텐데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작아지는 모습도 보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제목들이 같이 경험했습니다. 아마 말은 안 했지만 때로는 떠나고 싶은 분도 계셨을 거고 또 그렇게 떠난 분도 계시고 이때를 어떻게 넘겨야 되나 여러 차례 혼자 또 같이 기도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그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면, 우리가 떠나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래서 버텼고 기도했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지켜주신 거겠지. 한 번씩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일지라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셨기에 몇 년씩 있다 떠나는 학생들일지라도 잠깐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그들이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었기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존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순간을 기억하시며 너희들 그때 잘했어, 잘 버텼어 라고 말씀하실 것을 알기에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걷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서로 동력자인 것에 감사하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심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버팀목이고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동력자이자 지탱해주는 힘이기에 그 힘을 의지해서 함께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더 놀라운 역사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각자에게 각자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의 본문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명단으로 끝나더라고요. 그죠? 18장 이후로 보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는 에스라가 끝나버려요. 사실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뒤에 느헤미야가 붙죠. 근데 이게 한 책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책으로 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는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의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멋있게 끝나면 좋은데 범죄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명단이 끝나고 있어요. 그 범죄한 명단에는 제사장 당원들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있고 성전 봉사자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어요. 각 처에 범죄한 자들이 있었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예외가 없이 다 퍼졌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숫자를 이렇게 봤더니 112명이에요. 이스라엘 귀한 자들, 또 2차로 귀환한 자들, 이렇게 숫자를 따지면 사실 112명은 그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뭐 각처에 퍼져 있지만 120명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문득 스치면서 그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또 들더라고요. 분포별로 보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숫자로 따지면 몇 명이 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왜 그동안 이걸 지켜보고 있는지도 지켜보고만 있었는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분포는 각자 흩어져 있지만 제사장 몇 명, 레위인 몇 명, 성전 봉사자 중에 노래하는 자 문지기 중에 몇 명, 뭐 여기 중에 몇 명, 백성 중에 몇십 명. 그렇게 따지면 수천 명, 수만 명 중에 몇 명이네? 저 사람들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 저러다 큰일 나는데, 근데 전부는 아니니까. 전부는 아니니까. 언젠가 돌이키겠지. 그러다가 하나님께 벌 받겠지. 그러면서 지켜봤던 겁니다. 이 무리 중에 그냥 요만큼인데, 이 요만큼의 사람들이 몇 명, 저 사람들 잘못했어. 지도자가 저러면 안 돼. 틀렸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는 아니잖아. 다는 아니잖아. 그냥 일부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제각각이니까. 그러다 보니 무심하게 쳐다보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지. 에스라가 와서 전 분파에 흩어져 있음을 보고 큰일 났구나, 이 죄가 정말 크구나 하면서 자복하고 넋이나가고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뜯으면서 울고 있을 때 그제서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럴 수도 있지, 몇 명인데. 죄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이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건 아는데 이 정도에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어? 이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 건 알지만 그래도 이 정도야 하나님 뭐 살아가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무심히 쳐다보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나의 어떤 행위도 스스로 용납하며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게 정말 큰 죄인데 깨닫기 전에는 그게 뭐 큰일이겠어? 라고 하며 쳐다보다가 그렇게 조금씩 썩어가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입니다. 112명.
사실 그 큰 공동체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숫자겠죠. 근데 그 많지 않은 숫자가 구석구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조금 난 것이 온 과일을 썩이고 온 한 상자를 썩게 만들듯이 그렇게 썩어가고 있는데 이 작은 것 중이야 어떻게 써라고 하며 바라보다가 그렇게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모습들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중요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명단이 나옵니다. 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건 참 수치스러운 이름이죠. 내가 이런 범죄를 행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악을 행했다. 근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회개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부끄러운 일을 스스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잘라냈다, 그 명단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약이 마무리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올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넘겼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되짚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을 더 새롭게 회복해가는, 그렇게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게 있다면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서를 마무리하며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회개로 마무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감추어두었던, 숨겨두었던, 외면하고 싶은 죄악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더 강한 찔림을 주시고 그렇게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기에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있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만 따르기를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